우리 다 같이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인도하면서 찬양 같이 여러분 할 때 박수치며 찬양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새벽에 정말 나오셔가지고 박수치면서 찬양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축복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 넘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회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사람이 살면서 흘리는 눈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고 애매하게 당하여 우는 원통의 눈물이 있고 또 아파서 괴로워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있고 남의 고난에 마음을 같이하여 흘리는 동정의 눈물이 있고 또 잘못을 뉘우쳐서 회개의 눈물이 있고 어떤 일에 고마워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를 위해 흘려주는 사랑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대부분을 보면은 그 눈물 중에 대부분은 고통, 고난, 슬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는 옛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비극을 연상하면서 그때 흘린 눈물 그리고 포로에 세방되었던 그 눈물을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물, 그러면서 또 앞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눈물.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격하여 흘린 눈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옛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포로가 우리는 아닌데 하고 생각하지만요. 제가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 사람들이 다 포로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포로로? 유튜브의 포로로, 시대의 어둠의 포로로, 그리고 염려, 근심의 걱정의 포로로, 그리고 몸이 아파서 너무너무 때때로 아픔의 포로로, 그런 가운데 또 우리 한국만큼 정말 너무너무 사상과 체제의 싸움이 이렇게 극하게 치닫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분은 사상과 그 생각의 체제의 포로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그토록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뭐를 깨닫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젖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인도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그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에는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대강대강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되 눈물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절대 불변의 수학의 법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렇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 바벨론에 붙여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게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막 절대적으로 찾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돌이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70년이 차면 내가 이 백성을 해방시키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또 맺지요. 뭐라고 맺느냐? 하나님이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왜?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내가 너와 언약을 하는데 너의 후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 지난 생활을 되돌아고 보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가려고 생각해 보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시편 120편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놀라운 걸 얘기를 해요. 씨를 뿌리되 눈물로 뿌려라. 여러분, 눈물도 씨앗이라는 걸 오늘 이렇게 예전에 우리 가요에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가요가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그런 모든 과정을 희노애락을 겪고 생로 병사 또 생사복의 그 고통에 죄짓고 심판받고 모든 걸 겪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인생의 진실하고 나아갈 때는 내가 마음을 담아야 나가고 내가 진심으로 나가고 내 마음이 다 담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씨앗을 심을 때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물로 씨앗으로 삼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이걸 말씀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눈물로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자기 마음을 다하여 그게 표현이 눈물이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눈물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신다. 눈물을 보신다. 자, 근데 이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면 기도를 심을 때 기도의 눈물,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기도의 눈물도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 갖가지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된다. 자, 우리는 기도의 눈물로 파종을 할 때 그 씨앗은 분명히 기쁨으로 얻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또 이거 해결해 달라, 이거를 해결 안 되면 정말 저는 앞길이 캄캄합니다. 우리는 절벽에 부딪혀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이요, 정말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옵니다. 어떤 분, 그런 분을 봤어요. 어떻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보니까 어떠냐, 이제 뭐라고 표현이 안 되고 갑자기 멍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져 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그걸 봤어요. 나중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라.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를 정말하면 그러면 씨앗을 심을 때 눈물의 씨앗도 있구나.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거두는구나.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들어있길, 눈물의 씨앗을 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나라의 사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건 어떻게 이론으로 말로 안 되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럴 때 눈물 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봐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경우에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입장이 딱 돼가지고 기도를 해보니 그 마음이 전달될 때 또 눈물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처지를 놓고 기도할 때, 아니 다른 교우나 구역 식구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 눈물의 씨앗이 담겨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위하여 눈물로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을 때 눈물로 심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심은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 복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을 때 눈물로 심었어요. 눈물로 가르쳤어요. 자,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이 됐어요. 복음 사역에 눈물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봐요. 교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남자들이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빠짐없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저분이 저렇게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계시잖아요. 저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고 변함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선대에 그 부모님께서 기도로 심었고 눈물로 심었기에 저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선대가 없었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고 저렇게 새벽에 와서까지 성경 찬송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금까지 굴곡을 지나면서 얼마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을까. 인생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생 자체가 엎치락 뒤치락 문제 산을 넘고 문제의 계곡을 건너야 되고 또 문제의 절벽을 만나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마음 다짐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넘어와서 오늘사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까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떠냐면 교회에 3대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 4대가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자녀와 부모 2대가 나오는 것도 요즘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3대가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눈물의 씨앗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헌신의 씨앗을 심었겠냐.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했겠지 않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사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납니다. 고통의 골짜기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통과를 해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눈물 골짜기, 악올 골짜기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모시고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펼쳐져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골짜기나 언덕이 왔을 때 또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눈물은 고난을 상징하고 우리가 복음은 사실 고난 없이 눈물 없이 복음은 전달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펼칠 때 전할 때 눈물로 많은 기쁨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눈물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벗어나는 법이 없다. 자식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남편이 예수 믿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정말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린 거. 아니 교회에서 선교해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아니 자기 집안에 안 믿는 집안에 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선교의 현장이고 그 자체가 죽어가는 현장이고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심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눈물을 심어야 되고 세 번째, 감사의 눈물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감사의 눈물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실 일깨워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심으면 우리가 마음에 쓴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원망의 열매를 받습니다. 의심을 심으면 또 의심되는 대로 의심의 열매를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뭐냐?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심은 대로 거두고 심어야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그 심을 때와 거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 그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귀환을 해서 보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폐허된 성전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없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 4절에 야훼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기네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처럼 남방 시내들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저 아직 포로들도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절하게 소원을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고백이 그 다음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다면 자, 내 눈물을 이 땅에 심을 때 기도할 때 눈물로 심을 때 정말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떠냐면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계속 나갈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눈물로 대신 기도하고 그런 적이 가끔 있어요. 예전이. 요즘도 사실 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넘치게 있는데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떠냐 부인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리라.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멘, 저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게 하고 여러분에게 형통함으로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전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열매 맺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번성하고 정말 후손이 형통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깨닫고 아멘하고 나와 내 자녀에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게 이루어져서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고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 영혼을 잘 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되고 강건케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영혼 잘 되게 하고 이게 전도, 선교, 구제로 돼가지고 그 사도 바울부터 전하는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도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농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면서 정성껏 돌본 대가로 가을에 거두게 되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길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눈물에 슬픔이 따릅니다. 눈물의 씨앗을 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부모, 자녀, 형제 다 예수 믿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려고 가다 보는 그 과정에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거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대로 우리도 천국의 상속자고 하나님 모든 것의 상속자면 상속자는 상속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 오늘 세 가지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널려 있구나.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아멘 하면서 이 세상의 골짜기를 통과하려고 보니 정말 기도에 눈물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가 있기에 감사의 눈물을 뿌려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이 새벽에 순수한 시간에 깨끗한 시간에 온전한 시간에 와서 인생은 눈물의 씨앗으로 심고 살아가는구나. 기도의 눈물, 복음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함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내 가슴에 가득히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남들 자는 시간에 왔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내가 이 세 가지 씨앗으로 눈물로 심을 수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설렘과 감격과 흥분과 그리고 정말 열매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씨앗을 심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대가 세상과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천국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예비한 축복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와서 기도의 눈물, 복음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눈물을 하나님 나라에 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되게 하는 눈물이 이 제단에 심어지고 이 제단에 심어지고 또 심어질 때 이 제단은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고 신부단장하며 마지막 때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교회요,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눈물로 심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그대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